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떠오르는 말이 있는가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하나 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랬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소유가 있을지라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데 감사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하던가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면서 산다라고 해서 행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쩌면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연속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행복의 이 감사신앙이 있는데 하박국의 감사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잘 보면 이것은 내 신앙생활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삶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한번 봐볼까요? 하박국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무슨 단어예요?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는 음악 용어입니다. 음악 용어예요. 그래서 시기온옷 그러면은 경이로운 곡조와 훌륭한 악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온옷은 매우 빠른 리듬이 있어요. 매우 빠른 템포에 그리고 열정적인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래가 연주되는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시기온옷 그러면 굉장히 빠른 템포에 열정을 다하여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리는데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이야기 뭐예요? 굉장히 빠른 템포의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도 아주 조용하게 부르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조용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좀 경쾌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부르는 찬양 가운데 기도할 때 있잖아요. 또 어쩔 때는 막 기도할 때 뜨거운 템포, 빠른 템포 있잖아요. 빠르게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뜨거운 그런 열정을 담은 찬양의 그 찬양 리듬을 타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기온옷은 어떤 내용이에요? 빠른 템포,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뜨거움으로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런 편이거든. 이런 편이거든요. 그리고 하박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박국은 원래 1장 3장까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또 색다른 것도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박국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쭉 이렇게 해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미리 주보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본문 한번 하박국 3장 읽어본 분이라면 짧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 같으면 1장에서 한 3장까지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돼요. 은혜가 사모되고 예배에 참여할 때 내가 좀 더 적극적인 예배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본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1장에서 3장까지 반복되는 이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 생소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셀라라는 단어예요. 셀라.
시기온옷도 생소한 단어였지만은 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하박국 안에.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이 셀라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는 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 셀라 그러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다 보면 셀라 막 그러잖아요. 하박국도 셀라라는 단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셀라가 71번 사용되었고 하박국에서는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자, 셀라라는 말은 그러면 셀라가 뭘까? 저는 생소한데 왜 시편 가운데 찬양하다가 시편을 낭송하다가 왜 셀라 하는 걸까? 왜 하박국은 셀라라고 이야기할까? 여기는 셀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어느 단어에 좀 이렇게 잘 맞냐면 어떤 의미냐면 얼씨구, 좋다 이런 표현이에요. 셀라가 뭐예요?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얼씨구, 좋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창을 하지 않습니까? 창을 할 때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창을 할 때에 여기에다 우리가 화답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뭐죠? 얼쑤 좋다 이러잖아요. 전혀 창을 안 들여보신 것처럼 창을 전혀 뭐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쯤 되면 들어볼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아닌 것처럼 앉아 계세요? 그렇다 해서 되게 세속에 물들어다 말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 창을 듣다 보면 그 주변 사람이잖아요. 뭐 이렇게 얼쑤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래서 창을 할 때 보면 얼쑤 좋다, 얼쑤고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셀라가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셀라 그러면요, 나도 그 찬양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나도 고백에 옳습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나도 그와 같이 찬양 앞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셀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기도할 때 우리가 셀라 하는 경우 드물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나 찬양과 그런 시편 내용 가운데는 셀라 그럴 때는 뭐예요? 거기에 그 고백에 대하여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얼쑤 좋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죠? 아멘 풍년들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우리가 아멘 한단 말이에요. 말씀 딱 은혜되고 말씀 앞에 우리 늘 아멘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열심히 아멘의 숟갈로 열심히 밥상 앞에 식탁에 음식을 가져다 먹어야 살도 찌우고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앞에 밥상에 식탁이 풍성할지라도 여러분 밥 숟갈을 들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아멘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은 밥 숟갈로 수저로 밥을 떠먹는 것 같은 이치예요. 그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따르게 되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눌 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는데 그와 같이 찬양할 때도 우리가 셀라 그래요. 셀라. 그 본문에서 하박국이 막 찬양하다가 감사하다가 기뻐하다가 즐거워하다가 기도하다가 셀라 그래요. 잠은 자답하는 거죠. 고백하면서 맞습니다. 셀라. 옳습니다. 셀라. 자기가 말했고 자기가 또 동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백 가운데 얼마나 그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번 주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찬양하다 뭐 감동되면 아멘도 하지만 셀라 얼씨구 좋다 막 이런 고백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도 좀 항상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좀 이색적이고 좀 색다르고 좀 새로운 어떤 생동감을 갖기 위하여 그런 표현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시다. 찬양 앞에 동의합시다. 감사합시다. 그것이 아멘이고 셀라입니다. 자, 본문에 하박국의 선자,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 선자는 어느 때에 활동한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인가? 하박국 선자는 어느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냐? 여러분, 이 신흥 바벨론이 등장한 시대예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하던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가. 강대국 아수르. 그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도 강대국이었어요. 이 강대국 아수르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그냥 무력화하고 격퇴하고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새롭게 이 나라가 생겨난 신흥 강대국이 탄생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애굽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애굽도 격퇴했던 나라가 이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미운털을 받겨서 이렇게 멸망당할 위치에 빠지게 되냐면 유다가 누구 편을 드냐면 애굽 편을 들었어요. 요즘 우리 전 세계적인 정치가 여기 전 세계적으로 정치를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뭉치고 있잖아요. 북러 중 이렇게 뭉치고 또 미국을 중심해서 좀 나토도 있고 이렇게 막 짜여지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우리가 나라와 손잡아야 연합해야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안보가 보장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유다가 애굽 편을 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도 멸망시켰죠. 애굽도 무너뜨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어때? 애굽 가만 보니까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가 누구 편을 들었어요? 애굽 편을 들었기 때문에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군들이 껴서 어디를? 유다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나라를 형성했던 건데 유다는 그 중에도 아주 작은 그 12지파 중에 2지파만 뭉쳐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런 작은 나라,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까지 무력화했던 신흥 바벨론 국가를 상대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 막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를 운명을 놓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침투한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낙심에 빠져버려요. 그 내용이 하박국 3장 16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침상에서 떨리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어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으세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침략해 온 데에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내 뼈가 썩는 것처럼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은 처서 침상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박국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 삶에 어떤 위기를 느끼고 어떤 위협을 당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냐. 내 인생, 이대로 내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인생 도산나는 거 아니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죠? 가장 절망적일 때, 내가 망하게 됐을 때, 내가 죽게 생겼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때 나는 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박국 하나님을 믿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박국은? 뼈가 썩고 그냥 뼈가 썩는 것처럼 창자 흔들리고 입술 흔들리고 침상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사람이 선택한 신앙의 자세가 뭐죠? 하박국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상황에서 떨는 상황에서 시기와 온옷에 맞춥니다. 아까 시기와 온옷이 뭐였어요? 뜨거운 빠른 템포, 음악의 템포와 그 빠른 리듬이거든요. 막 열정, 뜨거움이 있는 그런 찬양과 함께 찬양 악기를 통해서 막 웅탕퉁탕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어려울 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가 탁 풀이 죽고 기가 죽고 코가 코 빠뜨리고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못 살겠다.
내가 어떻게 하지? 발 동동 구르고 막 하늘 쳐다보고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울하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하박국은 찬양을 틀어요. 우리로 하면 찬양 트는 거예요. 찬양 때 빠른 걸 틀어요. 심차고 뜨겁고 막 열정 있는 찬양을 빵빵히 틀어놓고 그 빠른 리듬에 맞춰서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신앙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힘드십니까? 죽게 생겼습니까? 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빵빵히 틀어놓으시고 몸부림치면 감사히 기도해 보세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해 보세요.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먹장 구름이 떠나가고 강명한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감사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온옷에 맞춰서 열정을 다해서 그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감사했다. 이것이 하박국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기적을 맛볼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이런 비극자자? 그러면 좀 내용을 바꿔서 그러면 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지금 들었고 떨림 가운데 기도한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왜 바벨론이 그 조그만 두 지파 작은 지파로 뭉친 조그만 큰 나라를 그렇게 약소국가를 꼭 침범해야 되느냐?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던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역대의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저 애굽 땅에서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또 나라를 이렇게 내주었더니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살만하니까 태평 성대가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이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왕들이 다 그래요. 왕들만 그럽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는데 백성들이 타락 않겠습니까? 백성들도 역시 똑같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유다가 당할 비극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박국 이런 현실 가운데 너무 더럽고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아니 우리가 좀 더 깨어나서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이런 일 없을 텐데 평안한 삶을 살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우상 생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전을 겪어야 되죠? 깨어있는 성도가 있었다면 정신 차리는 성도가 있었다면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다면 그렇죠. 남은 자가 있었다면 왜 이 나라가 그렇게 멸망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너무 어리석고 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이런 어려움 겪으니까 하박국이 괴롭잖아요.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있다면 답답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멀리 떠나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국민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두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시기온옷에 맞춰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 굉장히 의미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성경 보면은 별 큰 의미 없는 것 같지만은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절망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하박국 1장 3절 쭉 보게 되면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놀랐다는 게 있어요. 뭐에 놀라냐? 부흥의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부흥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죠. 영적으로 끌어올려서 내 심령을 부흥시켜서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박국의 감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감사가 아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온옷에 맞춘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찬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 만났는데, 환난 만났는데 기가 죽어서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와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꾹 입 다물고 그냥 평온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앉았다 가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나오잖아요. 나오던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시험 때문에 내게 너무 큰 시련이면 아무 말도 못하고 주여 하다가 몇 마디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가버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시험 들으면 주여 주여 몇 마디 가버려. 아시죠 주님, 내가 시험 들었어요. 기분 나빠서 속상해서 힘들어서 너무 내가 힘들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아시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가버려. 그런데 하박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기죽어서 가만히 있다가 주여 몇 마디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막 빠른 템포에 리듬에 맞춰 찬양 틀어놓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겁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가 온옷이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뜨겁게 심차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이 하박국인데, 여러분도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할 말이 없습니까? 기도할 용기가 안 나, 힘이 안 생깁니까? 그렇게 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뜨겁게 안 나오면 찬양을 좀 빠른 거 좀 골라다가, 요즘 유튜브 보면 잘 나와요. 빠르고 은혜 있고 막 은혜 드는 찬양 있잖아요. 크게 틀어놓고 빠른 템포 들었고, 하박국 좀 시기온옷에서 마친 기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힘이 하늘로부터 올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은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강하고 능하신 그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이 호박국입니까? 하박국이 뭐예요? 이런 뜻이. 하박국? 호박국 아니나? 이런 분이 있지 않겠지만, 하박국 뜻이 뭐예요? 호박국이란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포옹하다, 포옹 끼어앉다, 포옹하다, 끌어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하는 이 하박국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어떻게 해요? 호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껴안아 주신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하박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껴안아 주세요. 저를 포옹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다 껴안아 주면 얼마나 행복해. 우리가 어떤 사람 정말 슬픔에 잠겼는데, 정말 슬픔에 잠겼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어깨동무해 주면, 껴안아 주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내게 도우셔서 나를 포옹해 주시는 거예요. 껴안아 주시는 거죠. 이 하박국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 와서 포옹하고 껴안아 주지만, 이 하박국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랑은 항상 일방적일 수가 없거든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빛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부하면 나도 역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한번 안아드릴게요. 껴안아 주는 거야. 내 믿음으로 사랑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껴안아 주는 거. 또 이 단어 가운데 어떤 또 단어가 있냐면 매달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단어는 포옹한다는 뜻도 있지만 매어 달리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을 껴안고 포옹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매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안아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응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잡고 절대 하나님 뭐 허리띠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허리춤 딱 잡고 놓치면 안 돼. 누구처럼? 약복강변의 야곱처럼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 이름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무슨 뜻이죠? 너가 나와 겨루고 이겼다. 여러분 이스라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신앙생활의 감사신앙의 모델이다. 나도 이렇게 감사신앙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있어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단일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주전 931년에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나라가 하나는 북한은 북이스라엘. 제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 쉽게 돌려오는 거예요. 북한은 북이스라엘이고 남한은 남유다입니다. 지금 되시죠?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것입니다. 남유다는 아까 뭐라 했어요? 두 지파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아수르 멸망당하기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한심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너희들 멸망한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북한이 너네한테 나라한테 먹히든 멸망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까. 그 이유를 자기들 생각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다. 예배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다. 그래서 멸망한 거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 안 드렸겠잖아요. 너희가 예배를 안 드려서 멸망한 거야. 이렇게 남유다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희가 없는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너희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안 되니까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하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북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성전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 성전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만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흡족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뭐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이 불순종했고요. 거룩한 성일과 예배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자기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화려하게 예배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도 똑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그 전체를 밟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예배는 어떻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의 예배를 놓고 생각하세요. 통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생각할 때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겪는, 남유다가 겪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들어왔던 것은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호와 신앙이 무너졌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졌잖아요. 말씀을 떠나니 백성들 살죠.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패 가운데 있었어요. 또 군사도 굉장히 약해서 군사력도 저 강대국 바벨을 맞서 싸우면 안 돼요. 몰라, 하루나 버틸라가 몰라. 3일도 못 버틸 거예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이는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 날 봐도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너무 그냥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수위 막힐 적에.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절박한 현실 가운데 막 가슴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난리가 났어요. 하박국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할 정도로 괴로움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나라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사방이 평안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 나라, 가정, 교회 하나라도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데 만약 나라가 전쟁나면 평안할 수 있겠어요? 당장에 짐 싸들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나라가 평안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가정이 평안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강의 복을 주겠다. 평안을 구하라.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게 축복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해야 내가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의 집을 짓더라도 거기에 따른 많은 자재가 있어야 짓는 것처럼 집 하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거 아니잖아요. 맨 땅에다 헤딩해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수많은 자재와 내용이 있잖아요. 공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나라의 평안을 짓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쌓인 만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보물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찬양 드렸다. 그런데 하박국이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기오도서에 맞춰 노래했다고 그랬고요. 19절에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노래는 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악기를 동원했다는 뜻이에요. 악기를 동원했고 찬양대를 동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등박하게 시기오도서에 맞춘 게 뭐였어요? 함께 뜨겁게 많은 사람과 연합하여 함께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드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박국은 전쟁이 시작되고 바벨론 군대의 말갈구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아무나 흉내내지 못해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감사 신앙이 왜 중요하냐? 결론이 하박국 3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의 밑줄,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중간쯤 보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한 삶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높여주세요. 여러분의 명예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자존감도 높여주시고 존귀함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도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감사때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한번 따서 봅시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요청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최악의 상태에서도 감사하라 이 말씀이죠.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세상은 하박국이 바라봤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박국이 바라보는 세상은 불법이 판을 치고 편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여 완전히 멸망당할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그가 이런 상황. 세상 이런 불공평한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하박국이 답답하니까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답답을 토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응답을 주셔요. 어떤 응답의 말씀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박국에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왜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당합니까?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을 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또 하나 있으세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강력하게 주십니다. 따서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박국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렇구나. 절박하고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더 열리는 마음이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박국이 또 이렇게 하죠.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하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한번 볼까요? 하박국 여기 때부터 완전 전천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 자,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서 밑줄 보세요. 무성하지 못하며 밑줄 없으며.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또 소출도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도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뭐가 없어요? 도대체 몇 가지예요? 몇 가지입니까? 속셈이 잘 안 되십니까? 몇 가지가 되시죠? 몇 가지?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안 보면 숫자 몇 가지 잘 몰라요. 도대체 몇 가지죠? 확실해요? 맞는 것도 자꾸 물어보면 사람들 다 틀리더라고. 못 하더라고. 17절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농경 사회였거든요. 농경사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소, 양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에요. 여기서 양으로부터 털을 가지고 옷도 해 입고, 그렇죠? 음료도 만들고 양식도 만들고 옷도 해 입고, 그래서 살아가는 생계 필수, 아주 가장 중요한 필수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박국 그 17절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게 보세요. 이런 이건 꼭 있어야 되거든.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입을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마실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쓸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 어때 돼요? 이것이 다 쓰러져 나가겠죠. 전쟁 나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다 말발굽에서 다 짓밟혀서 그냥 다 빼앗기기도 하고 다 없어져 버려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때 하박국 말합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완전히 쫄딱 망해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게요. 하박국은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이래도 감사할 수 있나요? 이번엔 감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감사신앙이 크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가난해도 감사해요. 병이 들어도 감사해요.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당해도 감사해요.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감사하냐? 나는 아무 것이 없어도 이도 감사합니다. 고백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성도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온전한 감사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합니다. 본문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양식, 소와 양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출세도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재난이나 질병, 전쟁이나 실패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거 있잖아요.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살고 있을 뿐인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그게 농사를 잘 되는지 넘쳐나요. 어디다 다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만들고 여기다 곡간이 곡실 가득가득 쟁여놓지 않습니까?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농사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행복해하고 자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너 생명 걷어버리면 네가 준비한 게 뭐야? 누구 것이 되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인가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성공한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자 되지 못한 사람, 믿음의 부자가 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어떤 재물의 부자 된들 절대 그 인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죠. 그래서 내가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자, 이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만이 진정한 부자고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나는 이래도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나는 빈털터리에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 자, 우리가 정리하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어때요? 너의 마음의 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셨어요. 이래도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손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이래도 감사 못해요. 이래서 감사 못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감사하고 싶은데 이래서 못하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 뭐라고 해요? 이래서 감사 못한 게 아니라 이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을 이루어 주셔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환난의 날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너가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국토와 유련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뺏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없을 거예요. 국토가 유련되면서 모든 농작물이 다 피폐해질 거 아니에요. 다 빼앗기고 피폐해질 거 아닙니다. 피폐해지겠죠. 그래서 없을지라도 뭐 없을지라도 막 예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그래도 감사. 환난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전하의 복을 주시고 반드시 역전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박국처럼 이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역전의 삶을 주시고 전하의 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그 감사신앙을 모델 삼아서 이래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